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믿음의 경주자 된 성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이 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했더니 1위가 뭐였냐면 명품 화장품 세트가 1등이랍니다. 몇 년째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명절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우리 주부들이 스트레스로 이제 고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주부들을 위로하기 위한 선물로서 이 구매가 제일 많았던 품목이 이제 고급 화장품 세트였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제 어떤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이어트. 왜냐하면 이 명절 음식들이 칼로리가 높고 계속 이제 먹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먹게 되니까 보통 한 2-3kg 정도는 그냥 몸무게가 는다. 그래서 이제 명절 끝나면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가 이제 여쭤보려고 이제 앞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좌우 보시면서 잠깐 인사하실 때에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헬스 그러면 이제 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강 이런 뜻인데, 체력 건강 이런 의미인데 영어 단어 자체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헬스 그러면 이건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거, 아니면 이제 그와 관련한 유산소 운동 또는 근력 운동하는 거, 웨이트라고 해서 그렇게 운동하는 것을 보통 헬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운동량이 많이 부족한 현대인들은 일부러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해서 이제 몸을 이렇게 바디 쉐이프라고 하잖아요. 몸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운동들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집에서는 간단한 도구로 하려니까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TV 보면 연예인들은 아예 집에 방 하나나 공간을 아예 그냥 헬스장처럼 꾸며서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거기서 유산소 운동도 할 수 있고 웨이트 운동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운동할 때 보면 처음부터 큰 무게와 무거운 무게를 들고 운동하는가? 그렇지가 않죠. 처음부터 긴 거리, 먼 거리를 달리게 하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처음에는 짧은 거리, 작은 어떤 운동의 양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이제 맞는 것입니다. 이거 예외 없는 원칙은 큰 무게를 들기 위해서는 또 긴 거리를 달리려면 작은 거리부터 작은 무게부터, 그것도 이제 한 번에 드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은 반복회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인생살이도 중간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큰 도약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짐을 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짐을 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을 지는 데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겪어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좀 자녀들은 그런 짐 안 졌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내가 아끼는 누구는 그런 짐 안 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한마디로 짐을 지지 않는 인생은 없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곧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그 말씀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동계 올림픽이 시작됐는데 동계 종목은 아닙니다만 스포츠 종목 중에서 가장 힘든 종목이 뭐냐? 뭐 스포츠 다 힘들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거의 이거는 뭐 초인이나 사람의 어떤 체력이나 이런 것들의 극한을 넘는 운동 중에 하나를 꼽으면 아마도 대부분 마라톤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보통 42.195km라는 엄청난 거리를 쉬지 않고, 그것도 뭐 2시간 초반 이내에는 달려야만 그렇게 우승할 수 있을 정도의 힘든 종목인 것이에요. 근데 이 마라톤과 관련한 일화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참 재밌는 일화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등만 존재한 마라톤도 있어요. 1등만 존재한. 그러니까 5천여 명이 넘는 사람이 종목에 참가했는데 1등만 있고요. 2등부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실격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보니까 1등하고 2위 그룹하고가 거리가 많이 벌어졌는데 1등은 제 길로 제대로 달렸는데 2위는 1위랑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달리다가 코스를 잘못 들어가가지고 엄청 다른 길로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결승점에 도착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더기로 그 5천여 명 되는 참가자가 다 실격당한 초유의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아주 거의 뭐 1, 2위를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가 프레드 로즈라고 하는 선수 이야기인데 1904년도 얘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세인트루이스에서 있었던 마라톤 대회에서 이 선수가 다리에 쥐가 났어요. 초반에 좀 달리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중간에 차를 얻어 타고 달려가가지고 마지막에 몇 킬로만 달리고는 짠, 내가 우승했다 하고 이제 들어와서 우승 트로피까지 받았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마하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뭐 요즘에는 불가능한 옛날 이야기지만 이때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사에 있어서도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칭찬은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그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힘든 과정이나 실제로 있어야 하는 실력이나 그런 것들은 겪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적용시키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 없이 나는 열매만 따고 싶다. 그런 인생들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가까이에서 보아봤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학위를 따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 그 편하고 좋은 시절 다 뒤로 하고 이제 공부하러 가면 최소한 5년에서 뭐 미국권으로 가면 한 5년, 유럽이나 독일 이런 데로 가면 뭐 7년에서 10년이 기본입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땅에 가서 학위를 위해서 자기의 청춘 다 바쳐가면서 공부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가족들이 다 희생해야 되고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언어도 힘들고 생활도 어려운 곳에 가서 그렇게 뭐 바닥부터 뭐 옛날 뭐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고학하면서 공부한 이야기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야 학위를 마치고 와서 이제 뭐 강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부교수, 조교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과정들을 생략하고 자신의 뭐 경력이나 학력 다 위조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저희 선배 중에 참 제가 지금 생각해도 영원히 죄송한 일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그 컴퓨터 디스켓 이렇게 요만한 디스켓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된 디스켓을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디스켓이 들어있는 가방을 제가 깔고 앉아가지고 디스켓이 망가졌어요. 근데 저는 그 가방이 누구 가방인지도 몰랐고 거기에 디스켓이 있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남의 가방이니까 깔고 앉으면 안 되는데 깔고 앉았어요. 근데 앉고 보니까 이게 선배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다닐 때의 학부 선배님 가방이었는데 이 가방 깔고 앉는 바람에 이분이 지금 그 졸업 논문으로 썼던 논문이 들어있는 원본 디스켓을 제가 망가뜨린 이건 평생 못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선배님이 두뇌가 참 명석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이 쓴 논문의 내용을요 한 90%를 암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쓰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런데 바로 다 써지겠습니까? 그 많은 양이. 아주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아마 수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다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논문이 나온 다음에 저에게 주신 논문이 지금도 저에게 있어요. 그 논문의 겉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의 논문의 부족함을 알고 이렇게 시작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문에 논문 다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좋게 말해서 그렇게 쓰셨지만 그것처럼 논문은 쓰는 이유가 뭐냐면 논문은 학문적 기여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하는 게 논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논문에서 자꾸 실수하고 자꾸 그 좀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는 이 논문을 통해서 자신의 경력을 좀 돋보이거나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은 원래 석사 논문부터는 학문적 기여가 있느냐를 가지고 논문 자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논문을 그렇게 쓰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고생은 피하고 싶고 영광은 맛보고 싶고 내가 인내하는 시간은 좀 견디기 힘들고 열매는 얻고 싶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인생에서도 결승점에는 도착하고 싶은데 인생의 경주는 피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큰 무게를 들려면 작은 무게를 드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도 규칙적이라고 할 만큼 반복해야 되는. 저도 이 운동하는 거에 규칙적인 운동에 가장 취약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겪음이 없이 인생의 열매가 자동으로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로또 얘기했습니다만 로또를 사람들이 바라지만 실제로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래요. 이 확률이 잘 다가오지 않죠. 814만 분의 1이라는 게. 사람이 벼락에 맞을 확률이 429만 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벼락에 맞고 또 2번 맞을 정도의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지름길도 없고 요행길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냥 재미로 사고 또 사놓고서 일주일 동안 기분 좋으라고 사는 정도는 괜찮지만 이것으로 인생 바꿔보겠다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일생에는 감당해야 하는 각자의 짐과 무게가 우리가 얘기해왔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비전과 목적처럼 각자에게 그것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인생이 모두가 달라요. 사람의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우리 손에 있는 지문이 다른 것처럼 모두의 인생이 다릅니다.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그 인생의 모양과 무게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성경의 인물 예레미야의 삶에도 문제가 있었다요. 자,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을 우리가 쉬운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장 5절.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달릴 때 지친다면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안전한 땅에서 걸려 넘어졌다면 요단 강가의 깊은 짙은 덤불 속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지금의 일들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단순하고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면 사소연하면 충분히 어려운 일이고 위기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람과 더불어 달릴 때에 지친다면 말들하고는 어떻게 경주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당근을 주시고 하나는 채찍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좀 주관적인 제 견해입니다만, 일어날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채찍을 치시는 것 같아요. 좀 속상할 때가 많아요.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로보다는 더 때리시는 것 같아요. 일어나라는 것이거든요. 일어날 힘이 있고 일어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만큼 자랐다는 뜻인가. 근데 그렇지 않을 땐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당근을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과 달콤한 말로 주셔서 나를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있어서 오늘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신다고 해서, 또는 잘 풀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다, 그것으로 분별할 것은 아니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나를 위로하셔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너무 섭섭해 하지는 마시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믿음의 경주자는 짐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짐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지만 듣지 않는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 전도가 많이 막혀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시대는 더 힘든 시절이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듣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세상이에요. 고향 사람들이었죠. 아나돗 사람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 사람들마저 자신에게 등 돌리고 살해의 위협까지 합니다. 그를 죽이자 모의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믿고 말씀대로 안 살면 좀 망하고 잘 안 돼야 되겠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나만 힘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은, 오히려 뭐가 잘못된 것 같은 세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거기서 지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오히려 실패자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오히려 잘못된 사람 같고 내가 패배자 같은 현실을 겪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까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굴복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함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악인들을 당장 심판하시고 현실의 문제가 내 앞에서 다 해결되기를 또 소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들은 그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특별하게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은 곱게 큰 장애와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크게 아프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은 없잖아요. 생각지 않았던 일로 다치기도 하고, 생각지 않았던 일로 넘어지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로 실망하기도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특별하게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기 때문이라. 오늘 제목처럼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부름받았어요. 믿음의 경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경주는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경주는 결승점이 엄연히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도착해야 끝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지금 힘들어도 내 앞에 결승점이 바로 다가오진 않아요. 내가 주님 힘들어요 그러면 결승점이 짠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도착할 때까지 믿음의 경주는 계속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이기도 하고 또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초청받은 성도의 삶으로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해요. 또 많은 사람이 포기해요. 그거는 약간의 위험이나
불편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동일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려면 어려움도 극복하고 아픔도 이겨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곱게만 양육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마라톤 얘기처럼 쉬운 길, 넓은 길, 편한 길 추구하다 보면 다른 목적지에 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실격되는 거예요. 중간의 과정이 힘들어서 지나가는 차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차 얻어 타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도착하면 그 결승점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저 똑같이 달렸는데요. 달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으로는 영광스러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구원의 길도 결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날의 뭐 자유주의 신학이나 다원주의 신학에서는 뭐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정상에만 올라가면 된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원웨이 지저스예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자꾸 얘기하면 그것이 가능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짐을 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들을 주님께서 그 멍에를 쉽고 가볍게 하여 같이 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 짐들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는 이러한 짐을 감당하는 경주야. 이렇듯 믿음의 경주는 믿음으로 증명해야 되고요. 또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고요. 또 삶으로 증명하고요. 삶으로 통과해야만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자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 주시냐?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능력의 공급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던져놓고 알아서 가라는 게 아니라 때에 맞는 능력을 분명히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겉으로 참 멀쩡하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형편없어 라던가, 저 사람 겉으로는 참 별 볼 일 없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겉사람이 밖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면 속사람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내면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참 모습은 속사람의 모습이 참 모습에 가까울 것입니다. 겉으로 만들어낸 모습들에 너무 많은 신경을 씁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저는 그 모습들을 사상 누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쌓아 올려도요, 너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그 겉에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질까 봐 벌벌을 떨고 전전긍긍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평판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진짜 모습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뭘 보냐 하면, 겉으로 사람들이 멋있게 드러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이면의 모습과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보려고 그 사람의 사생활로 들어가서 보려고 그러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다르더라, 뭐 실제도 똑같더라,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그 사람의 참 모습만을 만약에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뭐 유명하거나 대단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진짜 존경받고 인정할 만한 사람은 얼마나 되겠는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배우 중에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저희 세대가 열광했던 배우입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한 초반까지 일명 홍콩 느와르 영화라 그래서 홍콩식의 범죄 영화, 그게 아주 뭐 선풍적으로 인기 끌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너무 잔인하고 처음에는 뭐 유혈이 낭자고 이래서 선혈이 낭자해서 그런 영화를 보냐 이랬는데 나중에 한번 빠지니까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 저도.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서울에 있는 서대문에 있는 화양극장이나 뭐 이런 작은 극장들 찾아다니면서 그 영화들 다 보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한국에서 이 영화가 되게 유행했는데 1986년도에 아주 기념비적인 영웅본색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이 영화가 히트를 쳐가지고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우리나라의 CF에도 등장했잖아요, 그죠?
외국 유명 배우가 우리나라 와서 CF 찍은 건 최초의 그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했던 사람이 주윤발인데, 이 주윤발이란 배우가 평생 동안 일군 재산이 우리 돈으로 8천억이래요. 8천억이라는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이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기부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 큰 어떤 감동받아 갑자기 일이 이렇게 마음이 변한 사람인가,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 무명 시절 힘들었던 시절들 때부터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장학금 주고 평생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알고 보니까. 그리고 시상식이나 이럴 때는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영화에 등장하지만 평소에는 슬리퍼 하나 끌고 다니고, 네? 평소에 어떤 옷차림으로 다니고 대중수단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맨날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에서는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차가 없느냐? 차가 없잖아요. 기사까지 딸린 차가 있어요. 그런데 기사가 차를 가지고 대기하는 게 너무 싫대요. 자기는. 불편하다. 그래서 대중수단 이용한답니다.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웬만하면 편한 옷 입고 다니고, 자기 몸에 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더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경하는 인물이 돼서 홍콩에서는 이 사람들을 따거라 그러거든요. 따거. 형님. 예? 형님이라고 부른대요. 형님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만, 주윤발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신앙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의 참 모습은 무엇인가가 우리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그가 홀로 있었을 때의 모습, 정말 단독자로 섰을 때의 깊은 내면의 모습은 어떠했는가가 궁금해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기의 가장 깊은 내면의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예레미야서 1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이 얘기가 좀 재미있는데 그 공동 번역으로 있죠? 공동 번역으로도 한 번 더 읽을게요. 예레미야서 15장 15절 공동 번역입니다. 야훼여, 주께서는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잊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를 못살게 구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언제까지나 모르는 채 하시다가 이 몸 죽는 모양을 보시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수모를 받고 있는 줄을 알아주십시오. 아멘. 좀 더 다가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를 들으면 예레미야 선지자 소개하면 아주 거룩하고 멋진 말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말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고 항변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삶이 어땠냐 하면 선지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불이익당한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공격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저주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쫓기기까지 하는 위급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무 잘 참으셔서 악인들에 대하여,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너무 하나님께서 참을성이 있으셔서 어쩌면 내가 죽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이거든. 하나님의 참을성과 관대하심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좀 선지자로서의 예레미야,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이런 기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기도 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이런 고통과 학대받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절박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예레미야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도 불사하는 위대한 선지자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잘 세워진 철옹성과 같이 보였던 단단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의 모습은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쟁론하고 투쟁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약한 것과 부끄러운 것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에 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은 가장 고요한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은 평온한 시간이요. 기도의 말들은 거룩한 말들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선입견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의 시간은 나의 두려움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상처와 나의 분노와 나의 감정과 생각까지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 얼마든지 울 수 있고 얼마든지 투정 부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여러분 가족들 다 만나셨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오면, 엄마 아빠에게 오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좋은 얘기만 하겠어요? 어디가 있었던 이야기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속을 다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라면 다 얘기해요. 세상에 부모에게도 말 못할 거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 앞에서 다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나의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얘기해요. 세상에 알려지면 큰일 날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가장 깊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친밀함으로 다가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그래서 이런 친밀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쟁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은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 많은 논쟁과 토론을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결론이 안 나요.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논쟁하는 시간. 세상에 대하여 결코 무너짐이 없어 보였던 예레미야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노골적으로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럴 수 있는가? 나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아신다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선포하듯이 외치듯이 다 하나님 앞에 선언하듯이 고백하면 끝나는 시간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들에게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문제 가운데에 침몰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회개는 내 죄를 고백하는 시간만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면 다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면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문제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뒤로 물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성숙된 자리입니다. 이전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갈 수 없었던, 내가 다른 길에 가 있었던 자리였어요. 그러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새벽마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전부 회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지금부터 회개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에 가까워요. 잘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해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문제 가운데에 침몰하지 말고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
이것이 회개다. 돌아온다는 말을 하면 이런 돌아온다, 뭐 돌아올지에다 돌아가지 말라, 이런 이제 말의 유희라고 그러는데, 언어 유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오늘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주세요. 예레미야한테. 기도 시간에 성도들인 우리들은 그래서 친밀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꾸밈이나 가식 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성도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간절함으로 하고 친밀함으로 하고 꾸밈 없이 기도하고 쟁론하듯이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또 역할은 뭐냐면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그 문제들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변화됩니다. 여전히 문제와 두려움과 고통과 외로움과 또 어떤 비난의 소리까지들도 우리 삶을 이렇게 둘러차고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문제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옮겨지는 것 같은 그러한 구원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회복의 자리로 나갈 준비를 하라.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서 15장 20절입니다. 15장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회개라고 했죠. 그 19절에 돌아오면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있어야 할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회복하여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20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약속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표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무엇인가를 언약의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목적과 비전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도 이제 얘기해 보면 똑같아요. 대부분 뭘 고민하냐면 자신의 삶 문제를 잘 들어보면 자기가 삶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생각하느냐? 그렇지가 않고 신앙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 고민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고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거든. 그 고민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 삶이 안정되고 신앙이 안정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 고민이 없으면 사는 문제만 걱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사는 걱정이 서서히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이제 뭐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지 분명히 알아야만 잘 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라고, 지금처럼 잘 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즉답을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거기서 한번 폭발하고 거기서 한번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목표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자리, 그것은 회개, 내가 방향을 바꾸는 것, 그 문제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있어야 할 자리로 나오너라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회복이 시작되고, 그리고 자신이 가야 될 곳으로 알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갱신, 언약의 갱신, 새롭게 주시는 은혜, 새롭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로 가야 되는데 다시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코로나 이후에 이전의 삶이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애프터 코로나는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다고, 감염병의 공포가 끝났다고 해서 이전과 같은 삶이 되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이죠. 이 일을 겪어낸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미 새로운 삶이 열려야 돼요. 새로운 삶을 기획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전처럼 회복됐으면 좋겠다, 왜 회복되지 않냐 원망하는 사람들은 발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끝날 것이고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삶을 준비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문제의 자리, 고민하는 자리, 왜 인생이 이러한가라고 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확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갱신과 언약의 약속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구한다, 건진다, 이것이 나의 말이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1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듣고 싶었던 답은 사실 이 답이었죠.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이 답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까지 가기에는 앞에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앞에서 설명하시고 알려주시고 이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가야 할 자리로 옮겨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확신 주신 다음에 뭐라고 못을 박으시냐 하면,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했다고 해서 질병이 없는가? 우리가 성숙했다고 해서 세상의 고난과 문제가 아무 일도 아닌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감당해야 돼요. 여전히 힘들게 하는 질병이나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결심과 결단이 매주 예배마다 있습니다. 매주 예배들마다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매주의 결심과 결단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심을 담아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언약의 갱신을 확인하시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통로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들에게는 생각지 못한 문제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비난의 소리와 비웃는 소리들마저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경주의 과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고백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때에 그 기도 시간이 주님과 우리의 친밀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광의 열매를 얻도록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